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존경하는 산수육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우리 산수육교회 성도님과 함께 안식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한국연합회 목회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목회자가 없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가 돌보는 교회를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약 한 200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달에 2번씩 제가 이제 평신도 지도자가 돌보는 교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산수육교회에 오게 됐는데 제가 산수육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처음이세요? 처음이죠.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그래서 산수육교회하고 인터넷 한번 쳐봤어요. 쳐보니까 거기 이제 고영식 장로님이 나오고 뭐 강의하는 내용들이 이게 쫙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영식 장로님이 아주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시는 우리 장로님이시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알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와서 깜짝 놀란 거는 저는 어린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누가 어떤 그 설교하는 이야기하는 어떤 교사가 나와서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직접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교회 처음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어린이 이야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팟빵에서 지금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오늘 같이 와서 좀 하려고 했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오늘은 못 오고 전만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고영식 장로님하고 우리 집사람은 패친입니다 그래요. 그것도 언제 알았느냐 그렇게 보니까 잘한다고 유명한 시인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면이 좀 있구나 하고 제가 오늘 그냥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지역을 방문 갑니다. 경상도 지역도 방문 가고 충청도도 가고 동중안도 가고 서순도 가고 그래요. 근데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인들이 아주 지금 줄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각 지금 평신도 지도자들이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아주 건강하게 가는 교회들마다 또 아주 이렇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있고 예배드리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보고 제가 깜짝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면 새로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이 산수육교회도 또 이렇게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제가 아주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설교를 하면 많이 알아듣는 것 같은데 돌았으면 몰라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린아이 때 이렇게 심겨진 이 말씀의 씨앗은 장차 이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을 제가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향이 경남 통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남합에서 거의 30년을 넘게 목회를 했어요. 거기서 저는 여러 교회를 담임하고 또 총무도 하고 합회장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직임을 했는데, 서울은 목회하러 나온 거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동중한 지역도 낯설고 서중한 지역도 낯설고 충청합회도 낯설고 호남도 낯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새로운 지역들을 방문하니까 굉장히 또 재미가 있고,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돼서 아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경주에 지진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아주머니가 한강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말고 중간에 서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보니까 이분이 공황장애가 왔어요. 갑자기 심장이 막 멈추면서 식은땀이 나면서 이분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분이 무사히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돼서 건강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 가득 찬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단지 감정적으로 느끼는 무서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에 걸린 그것뿐만 아니라 암으로 인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사람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미국을 통계로 해서는 약 50만 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전쟁의 공포로 죽은 사람은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훨씬 더 이 두려움이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폭풍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됐는데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원인,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두려움에 빠지게 된 원인. 믿지 못하고 의심하니까. 예, 이 제자들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첫 번째 원인은 폭풍으로 인한 큰 풍랑 때문입니다. 큰 풍랑 때문. 사람이 지식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힘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게 되는가 하면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경주에서 지진이 났는데 5.8입니까? 지진이 났는데 이제 경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 그래요. 그리고 배낭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조금만 지진이 나면 도망갈 준비를 한다 그렇게 합니다. 이 두려움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그 동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때에 그날이 안식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울산 지역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휴게소에 잠깐 들리니까 텔레비전에서 이 광경이 나왔어요. 갑자기 해일이 몰려오면서 한 마을을 집어삼키는 것을 봤는데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느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현대과학의 최첨단을 달리는 일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이 있어요.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가 내 삶에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건강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돼서 이제 당신 얼마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선고를 들으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지는지 몰라요.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실패로 빠졌어요. 이제는 어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풍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뭐가 생기게 됩니까?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더 깊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 문제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문제라 하더라도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좀 힘이 들지만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뭐 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어부로 자랐습니다. 평생 그는 갈릴리의 호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 번 태풍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만나는 이 태풍은 뭐 할 수가 없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절망하게 되고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롯데 부회장도 그냥 이렇게 그냥 자살해서 자기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는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IQ 90 이하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 그래요. 누가 자살합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자살해요. 뭐 때문에? 자기 계산을 대거든.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안 된다. 그러니 절망이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너머에 누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에덴 요양병원에서 한 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에덴 요양병원의 원장님이 계시는데요. 이 원장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이분은 7년 전에 그 몸이 뭐냐면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림프 쪽에 암이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3달밖에 못 산다 그랬대요. 3달. 그래서 이분이 어디를 찾아왔는가 하면 에덴 요양병으로 들어왔어요. 이왕 죽을 거지만은 마지막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3달밖에 못 사는 그분이, 외과의사인데, 그분이 거기서 병이 완전히 나았어요. 예? 완전히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병원의 원장이 됐습니다.
예, 김남식 원장님이 그분이에요. 예. 그 제가 안식일에 가보니까는 거기는 주로 암 환자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암 환자들이 한 5, 60명 모였는데 그분이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저는 훨씬 더 심각하고 정말 희망이 없는 상태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아, 나도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이 엄청난 태풍을 만나서 왜 두려움에 빠졌는가? 물론 풍랑이 너무나 거세고 자기의 힘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기 직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하면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였어요. 예?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하나의 정신밖에 안 되는 그 정신밥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예? 그러면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트럭으로도 얼마나 많은 트럭이 필요하겠어요. 자, 이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경험을 내 경험 속에 딱 기억해서 내 삶에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면 또 뭘 생각해야 합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기억해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뭘 잊어버렸습니까? 조금 직전에 베풀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경험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영적인 경험들을 잊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장모님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 삶에는 자기 집에 가보를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엑스레이 사진 2장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가방인가 하면은 이분이 부산 삼육초등학교에 선생님으로 계실 때 그때는 아주 젊을 때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뭐 7살, 5살 뭐 이렇게 아주 막내는 아주 기어다닐 때인데 그 한 서너 살 되는 아이가 방에서 기어다니며 놀다가 동전이 떨어진 걸 보고 그걸 주워 먹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 기도를 쪽으로 목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아이가 그냥 새파랗게 그냥 숨을 못 쉬고 이제 다 죽어갑니다. 아버지가 너무 놀래고 급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바로 옆에 있는 부산위생병원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가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봐가지고 급하게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니까 여기 걸렸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 이 기도를 열어서 그 동전을 제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조그마한 아이를 목을 잘라가지고 끄집어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모로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바로 지금 수술로 들어가야 되는 직전에 장로님이 원장님 제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내가 조금만 시간을 주면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돌아서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 뭔가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찍어봅시다. 엑스레이를 다시 딱 찍으니까 동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앞 내려갔겠죠. 근데 이 장로님은 그때 이것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체험을 자기 가운데 한 것이에요. 그러니 그는 이 놀라운 갑옷, 이 엑스레이 사진 2장을 갑옷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는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 지금 5,000명을 먹였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 떡을 먹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 떡을 먹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생각이 안 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는 그 떡을 먹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아, 신기하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아이가 떼는 떡 한 조각이 뜯었는데 또 늘고 늘어서 아니 내가 이렇게 먹고 배부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들지요. 들죠. 아마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참 놀랍다. 신기하다. 근데 이것을 조금 생각하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아, 이 예수님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이 예수님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제 먹는 문제 걱정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로마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예? 아, 예수님이 로마 군대하고 싸우면 이기죠. 왜냐하면은 아니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다치면 고쳐주면 되고 죽으면 살리면 되고 아니 먹을 양식은 뭐 보리떡 하나만 있으면 다 먹이면 되는데 어떻게 로마 군대를 못 이깁니까?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예수님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면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강한 열망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군중들이 말입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기분을 가졌겠어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기분이 좋고 신이 나서 아마도 발이 땅에 닿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대하던 마침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구는 자기는 그 옆에서 적어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절호의 기회인가.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떡을 떼고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지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죄악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망을 하시고 미리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냐면은 너무너무 낙심하고 실망한 가운데서 이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폭풍우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경험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경험이 우리의 삶에 쌓이지 아니하고 기억되지 아니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대한 욕망입니다. 예? 너무 세상에 대하여 부하고자 하고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되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런 욕망들을 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이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됐는데, 이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고 고생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네? 예수님 다 알았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고 왜 이 제자들이 이런 폭풍과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얼마 동안 배를 타고 고생했는가 하면은 거의 8시간을 고생을 했어요. 예? 밤 사경이면 오후 3시거든요. 그러니 저녁 때에 배를 탔으면 6시간, 저녁 6시 탔으면 12시, 오후 3시, 거의 8시간 내지 9시간을 이제 이 호수 가운데서 고생을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배를 타고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그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흘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래 땀을 많이 흘려요. 그래요? 네. 걱정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셨겠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엄청난 태풍과 싸우면서 이 제자들이 그 마음 속에 지금도 출세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하죠. 예? 해요? 여러분 지진 나가지고 죽게 됐을 때에 사람들이 들어갈 때 그 지진 나가 도망가면서 출세하고 싶다는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그때 무슨 생각합니까? 살아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때 비로소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까? 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구나? 사는 것이구나, 생명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걸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진정한 의미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뭐 하게 됩니까? 겸손을. 아, 내가 그래야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을 알아야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뭘 믿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고난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지만 우리 유 집사님이라고 했습니까? 아주 귀한 간증을 들었는데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유 집사님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저도 오늘 조금 개인 신앙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됐느냐? 저희 집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구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아무도 신앙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신앙을 했는가 하면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 이제 장로교를 좀 나가셨는데 이웃에 사는 다른 이 재림교인 우리 여집사님을 만나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결혼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딸만 넷을 낳았어요. 딸만 넷을 낳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3대 독신입니다. 3대 독신 집에 들어와서 뭘 낳습니까? 딸만 넷을 낳았습니다.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계시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좋아했겠습니까? 미워했겠습니까? 미워해. 엄청 미워했는데 또 어디를 나갑니까? 교회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분노와 화살이 어디에 쏟아집니까? 교회에 쏟아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면 그날은 우리 할머니한테 완전히 이제 뜯기는 날입니다. 머리를 쭉 뜯기고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거의 한 10년을 핍박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하루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딱 태어났는데 누가 태어나겠습니까? 제가 딱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난 날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몽땅 다 교회를 나와버렸어요. 네. 그때 영남의 통영교회에 유명한 이용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고 저희 아버지가 그 이후에 그 교회에 이제 수석장로까지 하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장로님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또 1960년대에 저희 재림교회 안에 입산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964년에 오니까 빨리 시골로 들어가서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데 우리 집이 집을 팔고 저 지리산 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통영에서 아무도 안 가는데 우리 집만 갔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몇 년을 살았는가 하면 거의 9년을 살았어요. 9년을 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몽땅 돈 다 털어먹고 다시 9년 지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식구가 10명이었거든요. 10명, 자녀를 7명 낳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다 사니까.
그러니 뭐 시골에 가서 뭐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 당시 저희 누님들 전부 다 대학교부터 다 다니는데 학비를 어떻게 대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9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쯤 됐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데 제가 교회를 나가보니까 교회에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는가 하면은, 교회에 교인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시골 생활한다고 시골도 들어가고, 우리는 고춧가루 먹자고 해서 고춧가루도 안 먹고 하는데, 이 사람들 맨날 통영에 살면서 생선 해 먹고, 과자 먹고, 뭐 편안하게 잘 사는데, 뭐 이 사람들 뭐 신앙 있는 사람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명도 제대로 된 교인이 없어요. 저 장로님은 저거 털리고, 저 집사님 저거 털리고, 저거는 저거 털리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이 다 모자라는 이런 교인들하고 오히려 교회 다닐 바에야 난 안 다니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니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해서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는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출세할 생각만 했어요. 그 생각이 제 이제 무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을 이제 우리는 예비고사를 치지 않습니까? 예비고사 치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그 당시 하여간 이 서울 지역에 예비고사 합격이 돼가지고 이제 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딱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36대학을 가지 아니하면 등록금은 대줄 수 없다. 그러니 너 마음대로 해라. 너는 뭐 너 원하는 대로 해라. 너 뭐 원하는 대로 하는 건 좋은데 등록금은 없다.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등록금을 마련하며 어떻게 내 힘으로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거의 뭐 한 달 동안 뭐 굉장히 싸움을 했어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일반 학교 가서 내 그래도 평신도로서 열심히 잘할 건데 왜 어머니 나한테 그렇게 강요하십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잘 알죠. 지금 얘가 지금 고등학교 다닐 때도 교회를 안 나갔는데 서울 올려 보내면 틀림없이 뭡니까? 얘는 세상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때 36대학 영문과를 등록을 해놓고, 36대학에 그 당시 갈 과가 없어요. 신학과, 영문학과, 간호학과, 농과 4개 있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러니 제가 신학과를 가겠습니까? 교회도 안 나가는데. 그 다음에 농과는 내가 농사 질 줄도 모르는데 농사를 짓겠어요? 내가 남자인데 간호학과를 가겠습니까? 그러니 갈 수 있는 게 영문학과, 그 등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별로 36대학에 안 갔어요. 왜냐하면 내 목표가 출세라고 명예를 해야 되는데, 36대학 그 명예를 가지고는 내가 어디에 가도 내놓을 수 없다.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런 아주 갈등 와중에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근데 참 오늘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나가지만은, 여러분 그런 가운데 군대를 가게 되니까 또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요. 하나님 아시다시피 제가 교회는 좀 안 나갔지만은 제가 이렇게 뭐 살아오는 중에 착하게 안 살았습니까? 내가 뭐 남을 뭐 해롭게 한 일이 있습니까?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는 잘 안 나가도 좀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길을 좀 잘 예배해 주셔서 무사히 3년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네. 교회 안 나가도 기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정말 내가 훈련소 들어갈 때에 기도의 응답인지 뭔지 모르지만 내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이 고등학교 동창이 제대를 딱 30일을 남겨놨더라고. 그러니 뭐 최고 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훈련소 들어가니까 얘가 뭐 건빵부터 시작해서 모든 PX 제품을 다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내 기도를 응답하시네. 그러나 이제 그 4주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 북평이라는 데를 갔어요. 강원도 쪽에 있는데, 거기 가니까 또 내 고등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때를 따라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근데 그 동창은 그 당시 하사로서 조교 내무반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사하고 병장은 사이가 좋지 않아요. 군대 가보면. 근데 나를 훈련시키는 것은 병장이고 내 친구는 하사예요. 근데 이 병장하고 내 친구 하사하고는 철천지 원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병장이 내 친구에 대한 분노를 나한테 다 쏟았어요. 예. 그래서 매일 특별기합을 줘요. 특별기합을 줘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예? 어떤 때는 어떤 일까지 시켰는가 하면요. 딴 사람은 걸어가게 해놓고 나는 포복으로 기어서 부대 가져오라 그래요. 예? 그래 내가 이제 포복으로 기어가면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아십니까? 예? 기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도 내 교회를 좀 나갔고 나 그래도 신앙생활 좀 했는데 다른 사람은 걸어가는데 이게 뭡니까 기어가는 이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막 나도 모르게 터져나와요. 터져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런 고통과 고난이 뭐냐면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달리게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고난을 거치고 이제는 부대를 배치받았는데 부대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로 금강산 맞은편에 부대가 바로 배치가 됐어요. 그 산을 이제 바로 올라가야 돼. 제발 1029지 이제 금봉령을 올라가는데 그 처음 들어간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같이 훈련을 받던 한 병사가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총을 쪽이 쏴가지고 머리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 아이의 시체를 우리 부대 막사 바로 앞에다 놔뒀어요. 그때 나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잠깐 생각을 했지만 그때 그 전방에 갔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당신들이 걸어가는 길에서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지뢰를 밟아 터지 죽을 것이니까 조심하라고. 그리고 또 내 친구가 뭐 했습니까? 죽었어요. 나는 비로소 뭘 깨달았는가 하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 죽음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내가 출세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내가 알고 해답을 얻고 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전방에 가면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철책선에 이제 경계를 하는 겁니다. 경계를 하는 것인데 저녁 6시에 들어가면 밤 12시까지 지키고 밤 12시 들어가면 새벽 6시까지 이렇게 경계를 쓰는데 여러분 밤에 이 철책선에 들어가면 경계를 서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밤에 철책선에 들어가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예? 밤에 나가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깜깜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별이 보여요. 별이. 나는 하늘에 그렇게 많은 별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얼마나 별이 많은지 말이야. 그래서 제가 보초를 서면서 어떤 생각이 했는가 하면 이런 생각이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이야 하늘에 별도 많다. 아니 옛날에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은 별을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산에 오니까 왜 이렇게 별이 많으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늘에 저렇게 별이 많은데 저 별 사람이 만든 게 아닌데 그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만들지 않냐는 엄청난 별이 어디 또 있습니까? 하늘에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질서를 따라서 전부 다 일정한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그 이전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저 어릴 때 성경을 통해서 맨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했는데 내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냐면은 내가 그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비로소 뭘 깨달았는가 하면 이 우주를 다스리는 뭐가 있구나. 지성적인 존재가 있구나. 그리고 쳐다보니까 전부가 다 하나님 작품이에요.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의 작품이요. 꽃들도 하나님의 작품이요. 내가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의 작품이요. 누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아까 우리 집사님 처음으로 기도했다지만 저도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냥 시켜 기도하는 것 말고 내 마음에 나오는 기도를 했어요. 내가 그 훈련 받으면서 그 옷들을 이제 챙겨가지고 빨래하는 것처럼 해가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나무 밑에서 이 바위 밑에서 혼자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걸 제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제가 제 삶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뭐가 됐습니까? 오늘 제가 된 거예요. 오늘 제가 된 거예요. 그때 그 기도의 응답 이후에 그때 그 기도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응답하신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뭐냐면 어디까지 복음 전도하는 사람까지 되게 되죠. 그래서 뭐가 더 귀중합니까? 세상의 부나 추세보다도 뭐가 더 귀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귀한 것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뭐가 됩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 전도자가 될 수 있는데 제자들이 뭘 깨닫지 못해요. 아직도 그런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십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제자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누구를 기억합니까?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배를 타고 나왔던가 기억하게 되고 누구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왜 우리를 좀 도와주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면 여러분 시대의 수망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십니까? 어떻게 오십니까? 예? 어떻게 오세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어떻게 되십니까?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오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집사님은 무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걸어가겠지요가 아니고 못 걸어갑니다. 못 걸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다는 것은 그분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에 있습니까? 자연 법칙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뭐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고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 21일간 정도로 터키하고 요르단, 이스라엘, 그리스 이렇게 4개국을 순방하게 됐는데요. 터키는 주로 그 인구가 한 8천만인데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터키 이슬람 믿는 사람들.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땅이 넓어요. 우리 땅 5배 정도 돼요. 엄청나게 넓고 땅이 비옥합니다. 그리고 터키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커요. 더 크고 사람들이 더 잘생겼어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잘생겼어요. 아주 유럽 사람들이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시아와 유럽권을 잇는 대륙이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런가 하고 쳐다보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들이 누굴 믿습니까? 마호메스를 믿어요. 마호메스를 믿어요. 예? 그 마호메스를 믿어가지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자들은 전부 다 눈만 내놓고 다 뒤집어 썼어요. 부르카라는 걸 다 뒤집어 썼어요. 이 더운 여름에 말이에요. 40도나 되는데 뭐 뒤집어 쓰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예? 지옥을 맛보는 거죠.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 성지순례한 기간이 라마단이에요. 라마단이라는 거는 그날 금식하는 기간이에요. 한 달 정도 금식하는데 이게 재밌는 거는요. 금식하면 되는데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안 먹어요. 밤은 밤새도록 먹어요. 밤새도록 먹어요. 이게 금식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아요. 한 달씩 그냥 밤새도록 먹으니까 이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라마단이 끝나도 밤에 또 먹는데요. 낮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그러니 혈압이 높고
심장병이 많고 앉아요. 그리고 난 뒤 뭐냐면 거기를 수시로 뭐냐면 아이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방금 폭탄을 터뜨려요. 그거 왜 폭탄 터지느냐? 이슬람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은 제일 빨리 천당에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천당에는 뭐 술이 강같이 흐르고 예쁜 여자를 뭐 마누라로 데리고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놔요. 그러니 보십시오. 어린아이도 그렇고 갑자기 뭐냐 폭탄을 갖다 탁 터뜨려. 이게 불안해서 못 살겠어. 불안해서. 예? 저희가 성지순례하는 그 기간에도 뭐 테헤란 뭡니까 그 터키 항공 공항에서 뭐 폭탄을 터져가고 야단 법석을 쳤어. 아,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이 성경 말씀 가운데 단 한 번도 합리적이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깊고 심오하고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슬람 쪽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얼굴 쳐다보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합니다 하고 써놨어요. 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거 행복합니까? 아멘. 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제7일 안식일 예수절임 교인 된 거 행복합니까? 아멘. 제가 이 연합회 오기 직전에 진주교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진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 은퇴하신 교장님 가운데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분이 한번 저희 교회를 이제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가만히 뒤에서 보면서 우리 교회를 관찰을 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더니 한 6개월 동안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 받기 직전에 이분이 이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교장 선생님 부부 가운데 이제 사모님의 여동생이 유방암이 걸렸어요. 유방암이 걸렸는데 말기였는데 이분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언니야, 내 소원이니까 제발 언니하고 형부하고 교회를 가라. 그게 내 소원이다. 참 훌륭한 동생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 언니가 너무 동생을 사랑하는데 이 동생이 죽어가면서 이혼으로 남기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이혼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집에서 가까운 순복음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 이제 교회 가서 배우는데 이제 나는 이제 이 신앙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좀 배우려고 하고 교회를 나갔는데 한 6개월쯤 되니까 거기 목사님이 오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 우리 이 선생님, 제가 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대단히 훌륭하시고 아주 훌륭하신데 1억만 주시면 제가 우리 교회에 장로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나는 이제 겨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우려고 왔는데 내가 예수를 알아가지고 믿음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잘 다닌 다음에 그런 이야기 하면 모르겠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으러 배우러 온 사람한테 뭘 달라 그래요? 돈을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너무 낙심해가지고 이분이 거기 안 갔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분이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의료기 파기 이제 의료기 상사에 가서 이제 그 의료기를 이제 살려고 하는데 거기 우리 집사님이 그거 팔고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그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장 선생님 거기 가지 말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데려왔는데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시니까 다 살펴봤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근데 보니까 이분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놀란 것은 우리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가정우가 책을 놓고 딱딱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뭐가 배우고 싶은데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이 교회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6개월 동안 다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강제적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교인들을 살펴보니까 전부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한 사람도 거짓되게 행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분이 아, 나는 이 안식일 교인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 땅에 교회가 대단히 많이 있지만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만큼 깨끗하고 좋은 교회가 다른 교회 보셨습니까? 저는 양심적으로 목회자지만은 한 번도 제가 제 양심을 거스려서 목회해 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의 교인 된 것 정말로 축하드리고 여러분 이 믿음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제 걸어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 예수님이 유령이 아닌가. 깜짝 놀랐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누굴 알아봅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풍덩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무리를 걸어서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갑자기 베드로가 물을 돌아봅니까? 어디를 돌아봅니까? 예? 어디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봐요. 왜 뒤를 돌아봅니까? 왜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뭐가 하고 싶어가지고 저라고 누구는 아닌데 봐라 너희는 배 안에 밖에 못 있지 나는 어디를 걸어간다? 물이 걸어간다. 너희 물이 걸어가는 사람 봤나? 딱 돌아보는 순간에 동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게 됐습니까? 자기에 닥치는 엄청난 파도를 보게 됐어요. 이 파도를 보자 갑자기 마음속에 뭐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물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의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구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일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중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무슨 때입니까? 풍랑이 치는 때예요. 예. 여러분 지금 참 뭐 요즘에 경제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놀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놀래는데 앞으로 지구상에 더 놀랄 만한 사건이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공부해 보게 되면 앞으로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시각을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때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아멘. 뭐 하게 됩니까? 안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동일본 대지진 때 말입니다. 4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동일본 지역에 재림교회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지진 난 지역이에요. 제일 많이 우리 교회가 배치되어 있는데 재림교회 가운데 단 한 교회도 무너진 교회가 없고 재림교회 가운데 단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단 한 명도.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히로시마에 저희 재림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으로 죽은 교인 가운데 단 한 명의 재림교인도 없어요. 누가 보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이 지구상에 엄청난 재난과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꼭 믿음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산수유교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더 크게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시여 오늘 이 부족한 종을 또 이 산수육교회에 방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산수육교회 성도들과 함께 또 믿음으로 이 귀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흔들리고 요동하는 세대에 저희들이 살지만은 저희들의 시각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믿음 안에서 잔잔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산수육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고영식 장로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함께하여 주시고 더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